주님도 이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세상에 눈에 밟히는 것들, 들리는 많은 갖가지 소리들을 뒤로하고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 만나기 좋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풀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사님들과 이제 부교육자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새벽 인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말하면은 뭐 4인 사생 뭐 그런 겁니다. 뭐 이제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사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텐데요. 저를 이제 마주하실 때는 조금 이제 제가 긴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해이 되셔야 돼요. 눈이 이해이 되셔야 돼요. 좀 이렇게 나를 좀 잘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든든한 채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근데 사울은 그를 만나러 가서 문서를 내놓으라, 뭐 영장 발부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옆집 아저씨 마냥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는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자기 어머니와 같은 유대교로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를 과감히 없애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9장 2절을 보면은 공문을 청하니 체포영장 청구하러 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 붙잡아 결박한 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 여차 싶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으러 간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이 제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9절에서 보면 꼭 열성 청년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미지를 좀 주고 있죠. 이런 선동꾼 같은 모습을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가는 거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돌에 맞아 죽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한 240km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사울의 모습이 되겠죠. 이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라는 곳은 지금 지도에서도 보면 아주 큰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인데 오아시스 지역에서 녹지대가 있는 곳이어서 아주 큰 도시를 이루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 휴식처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도망가기 딱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거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뛰어갔어요. 추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빛이 바울을 비추고 감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순간 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그에게 이렇게 들려졌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음성이 들려졌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간절히 아마 소망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나에게 정말 큰 음성이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탁 진짜 이 스피커 우퍼가 팍 들리면요 다 기절할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지는 순간 너무 놀라서 기절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부분입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지금껏 예수께서는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돌에 맞아서 죽어 나가고 있었어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실까?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주께서 힘을 쓰신 거예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맞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이제 들어갔어요. 전혀 자신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사이비에 빠졌던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이단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이단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단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단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사울은 그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눈이 감겨진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살았던 그 자부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그 자부심,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자부심,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졌을까요? 내 눈이 감겼던 그 순간,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던 길이 느닷없이 사라지고 생이 혼돈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찰나에 아나니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그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도 아나니아였고, 아나니아 삽비라 6장에 보면 그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이 9장에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앞뒤 맥락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을 피해서 다마스커스로 이제 도망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의 머릿속에는 이 바울 그 이름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바울? 소름 끼쳐. 이런 사람이겠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 맞았어요. 요즘은 선생님이 때리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신고하고 그러겠죠. 저희 때는 우유박스로 맞고 그런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에이지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별명들 이제 다 부르고 사셨잖아요. 저 때는 에이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걸리면 다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에이지라고 이제 붙이고 살았었어요. 이 바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하면 걸리면 다 죽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치가 떨리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에게도 그 이름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주 뜻밖의 소식을 아나니아에게 이제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 이름이었는데 주님은 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거는 내가 정말 크게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한 게 참 어렵습니다 라고 아나니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진짜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 때로는 시어머니 같이 네가 교회를 가가지고 이 집안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기가 쉽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겠죠.
저 같았으면 이 사울 같은 사람을 절벽으로 이렇게 툭 쳤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나니아의 생각이 맞아요. 저 사람 절대 변할 사람 아닙니다. 눈 멀게 해주신 것까지만 해주시면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게 자신의 용서받고 다 구원 받았으면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전해주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좀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에요. 25에 결혼을 했어요. 조금 일찍 한 편이죠. 뭘 항상 교회를 갈 때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했냐?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많이 만나본 건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김 목사 막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봤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만나보면은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저 여자도, 이 여자도 똑같구나. 똑같겠다. 더 만나봤자 뭐 별 다를 게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여자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빨리 결혼을 한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결혼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얘나 쟤나 야 내가 보기엔 다 똑같다. 네 죄가 크냐 저 사람의 죄가 작은 거 같냐 네 죄가 작은 거 같냐 내가 보기에는 죄인은 다 똑같이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15절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을까요?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 입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택해서 나의 그릇을 삼겠다는데 내가 뭘 붙이겠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욥기에서와 같이 모두 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울이가 다 똑같이 내 백성이다. 그 즉시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닐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전에 보았던 세상이 이제 아닐 겁니다. 이전에 보았던 세상이 결코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어디든 달려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는 이제 주님께 끌려가는 삶이 시작이 됐어요. 사울 동안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저 주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저 예수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남았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바울이 사흘 동안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흘 동안 그 눈이 가려져 있었다. 살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내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어두운 건 마주할 때가 있어요. 면접에서, 시험에서 낙방할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화냈던 만큼 어둠은 더욱 짙게 드리워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서 내 눈을 감아야 될 때일 거예요. 그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감기신 것처럼
우리는 또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집에 있다 보면 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집에 있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저 액자를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왠지 예배드리기 전에 청소기를 더 돌려야 될 것 같고, 좀 설거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눈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여기 와서 이 성전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희 할머니께서 눈이 어둑어둑해질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지철아, 내가 안 보이는 거 답답해 보여? 얼마나 답답할까 할머니. 근데 안 보이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 내가 보기 힘든 일을 마주할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뭐 미국에서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있지만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은 사흘 동안 두 눈이 감겼을 때, 어쩌면 그 순간 지금껏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눈 뜬 거, 뭐 비늘 벗겨진 거, 뭐 그게 기적이야. 뭐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나에게 은혜이고 행복이고 정말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이 있었다면, 그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의 눈이 떠지면서 저 하늘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진 것처럼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주께서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